할렐루야, 복된 주일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함께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장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어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빚어 만드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하는 것,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육체 속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때 보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 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보게 만들어 주신 그 눈동자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눈동자는 무지개처럼 둥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둥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무지개를 보면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아니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둥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눈동자도 하나님은 그냥 밋밋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어떤 형체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둥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둥그렇게.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도 둥글게 만들어 주셨어요. 태양도 둥글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했는지 둥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난 부분, 뾰족한 부분, 무디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둥글다는 것,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여러분, 이 동그란 것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둥그런 것으로 살을 가르든지 살을 찢든지 남을 찌르든지 못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게 찌르잖아요. 무딘 게 찌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보는 눈을 둥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둥그렇게 모난 부분 없이 무디지 않고 날카롭지 않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둥그렇게 보라는 말씀이. 어느 정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사막 동굴 속에서 살면서 명상을 하며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자기 애인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나요. 지금 문 밖에 있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집안에 당신과 나 두 사람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정직한 사내 진정한 연인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서 사막에서 1년간 다시 명상을 하고 그리고 또 애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바로 그대 자신이요. 그러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대 자신이요.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4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만유가 하나 되는 방법은 바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분열되었습니다. 분파가 생겼어요. 네 파로 갈라졌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 교회를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는 그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나치게 강조했던 예언, 방언, 이것으로 야기된 분열을 하나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행치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 않고 사랑을 말하지 아니하면 방언만 말하면 이교도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은 첫째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남은 유일한 것은 투쟁, 경쟁이고 경쟁 쪽으로 교회를 키워가고
경쟁적으로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능력을 찾아다니며 성공을 추구하는 것. 오늘날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섬기려거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어 경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종이 돼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율법 중에 첫째 율법은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공격하고 찌르는 것이 대강령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을 찌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라. 대접하라. 섬기라. 낮아지라. 두 번째, 오늘날 영적 권위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 은사 충만과 영성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영적 충만함을 소유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들에게 넘쳐났지만 그들은 분쟁과 싸움, 사랑의 결핍, 비평, 불화, 부도덕한 거짓 영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아서 도덕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랑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는 아무 판단받지 않는데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신령한 사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한 영성의 표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대보는 거예요. 잣대로. 그게 성경이 캐는 잣대잖아요. 잣대는 나를 대고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그게 은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자랑해주고 남을 기뻐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 유익이지 남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예? 자기에게 유익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잖아요. 은사, 권능, 그보다 앞서서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여러분, 이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한 번은 40일 금식을 또 하는데 한 제자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우리가 금식을 여러 번 했는데 그냥 금식하면 밋밋하니까 우리 음식을 앞에다 놓고 금식하면 어떨까요? 아, 참 그거 좋구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죽을 쑤어서 죽을 앞에다 놓고 제자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금식을 하면 40일 금식을 합니다. 근데 20일까지는 잘 했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죽을 떠먹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보고 죽일 듯이 삼킬 듯이 째려보고 노려보고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모양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남은 죽 사발을 들고 그냥 마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하는 이유는 금식을 목적을 바라야 돼요. 목적을. 금식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둬야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인격을 내가 이루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금식했다고, 그래서 내가 능력받았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내려와서는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뭐 장로님이었다고, 목사님이었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다고 비판의 말만 쏟아내는, 이게 정녕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견디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본질적 요소예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 쟁취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우리 원수들까지도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맥힌 것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꺼끌합니까? 예수의 사랑을 닮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나에게 악함을 행하는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내 마음에 흔들림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압니다.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모든 일에 실패를 해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성공자요 승리자요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